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지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이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모쪼록 여러분들의 신앙과 유익에 도움이 되고 덕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과 그로 인한 심판에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로 삼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할 자격 없는 종은 주님 자비 옷자게 감추어 주옵시고,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 각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한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의 본향은 과연 어디십니까? 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퀴즈 하나를 드리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가운데서 인류 최초의 이민자는 누구였을까요? 이민자. 네,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성경에서 나왔던 누구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저의 영어 닉네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28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흔히 신자들의 조상이라고 일컫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모든 신자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또 왜 조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자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 믿음이 아주 특출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아마 그런 일면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지요. 그러나 설교들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서 정말 무엇이 가장 올바른 설명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또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찾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 최초의 이민자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지 알고자 하면 바로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라는 신약 성경이 그것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찬찬히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사실 그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순종하여 떠났다는 것.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여 제물로 바치는 믿음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곧바로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1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면 나그네처럼 살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역시 그가 잠시 머무를 것이며 그가 진정 돌아가야 할 본향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가 도착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기업이요 진정 그가 찾아가야 할 본향이 이 세상의 가나안 땅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살면서 깨닫게 된 때문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한 본문 10절에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에 따른 진정한 축복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신자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바로 하나님의 도성, 그것이 아니라 그가 들어가서 차지한 가나안 땅과 거기서 얻은 그의 소유라는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땅에서 온갖 물질적 축복과 자손의 축복 등 만사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는 설교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지금까지도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설교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실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실제 삶의 형편과 상황은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었다거나 또는 만사형통 항상 모든 것이 형통하게 그 인생 가운데 돌아갔다는 그런 모습을 과연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는 가나안은 정령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는 그런 대상이라기커녕 정말 만만치 않은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때로부터 만사형통의 환상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온갖 죄악과 함께 뒹굴며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부딪히며 정말 녹록지 않은 인생, 정말 힘들게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 어느 한 해 기근과 가뭄이 들어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가족과 함께 애굽이라는 나라로 피신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가 25년 만에야 주신 외아들 이삭을 다시 모리아 산의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에 말도 못하는 큰 시험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그런 상황. 어디 그뿐입니까? 조카로 데리고 갔던
그 롯이 그 가족과 함께 모두 적군에게 붙잡혀 갔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 겨우 구출해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연명하려고 했던 일 등등 수많은 인생의 고초를 겪었던 무대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던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재산도 모으고 자손들도 보게 되는 잔잔한 나름대로의 복을 누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주는 것은 못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주민이요 이방인이요 나그네 신세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주는 파라다이스가 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그가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이 정말 바라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연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말씀에 분명히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물론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히브리서 본문 오늘 11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의 땅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분명히 소망하고 믿었으며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도 즉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또 다른 증거는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그의 삶 전체의 여행 경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가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만 했던 그 삶의 궤적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원래 고향 갈대아 우르나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어느 곳도 정작 그가 바라던 본향이었더라면 본문 14절로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그 중 어느 한 곳에 분명히 영원히 정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 이주해온 그 삶의 경로를 우리 한번 자세히 추적해 볼까요?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 말씀까지와 또한 성경학자들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나라, 즉 갈대아 국의 아카드 문명에서 우르 3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과두기 때에 살았던 인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당시 우르라는 성은 한창 번영하고 있던 엄청난 크기의 도시였고 여기서 우상을 만들고 파는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나이 약 50에서 60세쯤 되었을 때 그곳에서 살던 중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날 듣게 되죠. 그래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순종해서 그의 가족과 또한 조카 롯까지 데리고 긴 여정의 이민길을 떠나게 됩니다. 직선 곳으로 가면 그리 멀지 않는 길이지만 그곳이 뜨거운 불모의 모래사막의 길인지라 목축이 가난 노선을 따라 우회하며 나아갔고 마침내 그 긴 여정 가운데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재산을 누리며 재미를 어느 정도 붙이고 살았지만 붙인 데라가 그곳에서 소천하여 여의게 되었고 또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어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창세기 12장 5절로 7절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그 땅을 자기 자손들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게 되지만 창세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확실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들은 다시 남방 땅을 향해 내려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잠시 살다가 더 점점 남쪽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가나안 온 땅에 임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말씀대로 나오는 대로 타국 애굽으로까지 이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가나안 땅 베델로 다시 돌아오지만 여전히 그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헤브론은 그리고 헤브론에서 단에서 호바, 호바에서 사회 골짜기, 헤브론, 그랄, 보엘세바, 모리아, 보엘세바, 헤브론 등 수없이 떠도는 삶의 행적을 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토록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았던 궤적은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을 궁극적인 축복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까지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들의 신분이 길손, 즉 나그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축복은 누리질 못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지만 그 존재를 믿고 소망했으며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믿음은 결국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삶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방식을 결정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처럼 사는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서 이 세상은 그들의 영혼이 머무를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인 히브리서 편지를 당시 직접 받아보았던 1차 수진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 중에서도 유대인 출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2100년경에 살았던 아브라함과는 좀 더 다른 상황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유업으로 직접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 땅에서도 유업으로 받고 약속으로 받고 이미 또 일부분 맛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로마적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살긴 했지만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보다는 훨씬 나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인내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본향으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 어떤 이들은 그러면 아무런 목적이나 방향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라고 힐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점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직장을 다니는 직원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로 출장 가서 그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잠시나마 정착했던 세겜이나 베델, 모리아 등 그가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분이 참 신이심과 보혜의
거는 되심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고 또 가지려고 했던 믿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더 많이 받아내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현실적인 축복은 다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그가 돌아가 살아야 할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본향으로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서 영상 복락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았기에 약속이 있는 땅인 가나안에서조차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본향은 어디라고 믿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죠. 그러나 성경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본향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축복이요 또한 본향으로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장차 종말에 맞이할 이 땅,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말을 맞이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통치자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그 천국의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그네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째로는 모든 우리에게 얽매기 쉬운 죄악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둘째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며, 셋째로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섬기고, 넷째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본향은 어디라고 주님은 이 시간 물을 수 있으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인가 여러분들이 감추어둔 진정한 본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천국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본향입니까? 지금 이 시간 새롭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결단하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결단하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저의 진정한 본향이 천국임을 확신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제게 주신 소명을 알게 하시고 그것은 또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에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며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주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으신 분은 지금 이 시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잘못된 삶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진실하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죄와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셔서
그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오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도구의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신 줄을 믿사오니, 또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진정한 가나안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사명자로 사는 나그네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종이 기도하오니 우리 교우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소망하심과 또 공급하심의 은혜를 주옵시고, 병력한 분들은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미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승리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평안히 계십시오. 샬롬 샬롬.